어느 분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목사님, 네 교회는 교인이 몇 명입니까? 그래서 굉장히 적죠. 그래서 아니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랬더니 아이 목사님은 목회 쉬우시겠네. 그래? 그게 무슨 말이야? 그랬더니 교인 몇 명인데 그냥 대충 끝나면 되지 않냐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초창기에 우리 교회가 있을 때 2만 명을 달라고 기도했다고.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 하신가니, 야, 내 종이 아니라 내 종이야. 내가 보내는 내 종만큼 네가 아주 충실하게 먹여. 그로부터 나는 교인을 보내달라는 기도를 안 했어요. 그러나 단언컨대 제가 내일 서울이나 얼른 붕에 가잖아요. 그러면 오늘 설교한 거 그대로 가지고 합니다. 나는 교인이 적었기 때문에 설교를 대충 준비하고, 교인이 많기 때문에 설교를 열심히 준비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내 평생에 그러지 않았고 앞으로도 그러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내가 좀 재주가 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최선을 다해서 일주일에 설교 한 편 준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어떤 목사님들은 대단하시더라고요. 일주일에 20번씩 설교하시는 거 보면 내가 좀 너무 놀라운 거예요. 자, 오늘도 그렇게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함께 은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로마서 6장 1절에서 13절, 로마서 6장 전체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래서 거듭난 후 신자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 이게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세상 사람이 전도를 받아 교회 나와서 세례 받고 교인이 됩니다. 신자가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되죠. 그로부터 매일 주일에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또 세상으로 나가고 그러죠. 바쁘지 않으면 기도에도 참석하고 성경 공부도 참석을 합니다. 또 교우들과 어울려서 교회 안에 친구도 생기고, 또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어느 교회 교인이라는 소속감도 생기기도 하고 그러죠. 그런데 자세히 보면 주일 예배는 꼬박 참석하는 교인이 되었긴 하지만, 다른 사람이 보거나 자신이 보기에 어떤 큰 변화가 마음에 있던가 행동에 나타난다고 스스로 인정하기도 어렵고, 또 다른 사람 보기에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지나가다가 교회 다닌 연수가 오래되면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돼요. 근데 그들의 모습을 보고, 그들의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예수는 꼭 믿어야 할 구원자라고 알려주든지, 그 사람이 예수 믿어 아주 변해서 다른 사람이 되었다는 평가를 받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신자는 더욱 많지가 않습니다. 그저 그래 그냥 교회 나간다 그러는데 그저 그래. 주일날 아침에 그냥 교회 나갔다 오는 것 뿐이지. 다시 말씀드리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 죄를 용서받고 성령님이 동행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흔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교회 와서 배운 용어가 있거든. 복 달라고. 와서 이제 복 달라고 기도를 하죠. 근데 세상 사람처럼 그렇게 다른 복을 받지는 않거든. 이게 왜 그럴까? 그런데 어느 날 이런다고요. Ma'am, are you a born again Christian? 당신 거듭난 신자야? 라고 이렇게 질문을 받으면 겸손해서 대답을 못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몰라서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듣고 거듭난 신자냐고 물으면 정확한 대답을 할 수 있어가지고, 마귀가 꿈에라도 물으면 Are you born again Christian이라고 물으면 Yes, I am이라고 대답할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거듭난다는 단어가 영어로 born again, 또 reborn, 때로는 born from above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근데 이게 예수님이 사용하시던 그 갈릴리 지방의 아람어로는 이게 무슨 말인가니? born again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니? 사람의 생각과 습관이 바뀌어 어린아이처럼 되다라는 뜻이에요.
아람어로 말이죠. 그 다음에 본, 태어나다라는 뜻은 뭐냐면, 단어가 뭐냐면 얄랏 이런 단어인데 소년을 얄랏이라고 말이야. 그래서 내가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한 말씀이 거기서 나올 것 같아요. 이 얄랏이라는 뜻은 무엇인가니 사람이 단순하고 순진하고 해가 없는 어린아이처럼 된다는 의미거든. 여러분 교인들이 교인 신앙생활 잘하는지 안 하는지 금방 알아요. 성경 말씀이나 교회를 자기가 좋은 대로 해석해. 그게 자기 마음에 들면 받고 자기 마음에 틀리면 안 받는 거야. 근데 어린아이는 뭐랍니까? 아버지가 말한 대로 듣잖아. 지금도 요셉이가 나를 이제 당황스럽게 하는 때가 있어요. 어렸을 때 제가 배가 아프면은 이 한방에 마늘을 넣고 배에다 올려놓고 이제 이렇게 무지면 낳는다는 게 있어요. 근데 내가 그때 배가 아프다 그래서 생마늘 까가지고 거기다 휴지를 넣고 해야 되는데 그냥 생마늘을 놨다고. 그럼 무지니까 이게 살이 헤어진 거야. 배가 아프고 그냥 음식이 나가지고 지금도 요즘에 아빠 나 배에다 생마늘 넣어가지고 이 배 한 거 알아? 그 애가 순진하니까 아버지 말을 그대로 들었던 거다 이 말이야. 우리가 신앙생활이 그런 겁니다. 성경에 있는 것이면은 내 생각이나 내 철학이나 내 가치 안 맞아도 받아들이는 것이 그게 신앙의 기초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네. 어린아이들은 그렇게 한다고 말이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또 말씀하신 거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또 들어가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아주 쉽게 풀어주신 사도가 계십니다. 그게 누구냐면 베드로 사도예요. 베드로 사도가 사도행전 2장 38절에 이랬어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을 받으리라. 이게 바로 거듭난 사람들의 모습이다 이 말이야. 거듭나는 방법이다 이 말이야. 그러면 몇 가지 요소가 있는데 네 가지 요소가 있어요. 첫째,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아. 요 내용을 다시 쓴 것이 지금 로마서 6장 이야기인 거예요. 이렇게 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 마귀의 자녀로 살아온 인생은 끝이 나고 하나님의 자녀로 생활이 시작된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죄가 없는 것으로 인정해 주시는 생활이 시작되는 거야. 판사가 말이죠. 디스미스. 오케이. 너 죄가 있지만 죄가 없는 것을 디스미스 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가 세례를 받고 난다면 죄가 없는 의롭다고 여기신다는 말이 바로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거듭난 신자는 죄를 짓지 않는 생활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보여줘야 하는 거다. 그러니까 죄 짓지 않는 생활이 거듭난 신자가 맺은 열매다. 그러면 죄를 안 지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 야, 저 친구가 옛날 같으면 저렇게 되는데 그래도 요즘은 자숙해가지고 말이야 많이 변했어. 이런 말을 들어야 되는데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어 똑같은 죄를 진다고. 이건 아니다 이 말이죠. 응? 그러면 이 거듭난 신자로서의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맺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만이 그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유가 본어겐 크리스찬 또는 거듭나셨습니까? 라고 묻는 질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활을 하여 죄를 다스리는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라는 뜻이야. 본어겐 크리스찬하면 뭐 당신 집사 대수, 권사, 목사 대수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사셔서 죄에서 벗어나는 생활을 좀 하고 계시는 분이십니까? 라는 뜻이란 말이야. 왜냐? 거듭나기 전에는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내 욕망대로, 내 꿈대로, 내 계획대로, 내 의지에 따라 사는 생활을 했거든. 한마디로 나 중심적인 생활을 했거든요. 다른 말로 인간 중심적인 생활을 했거든요. 그 결과는 뭡니까? 죄뿐이지 뭐. 하나님 앞에는 그게 죄뿐이다고 말이에요.
회개하여 죄만 짓고 사랑 생활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구나. 이게 뭐냐? 이게 repentance예요. 이게 회개란 말이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생활을 해야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거듭났다고 하면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생활을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그 말이에요. 다른 말로 죄를 다스리는 생활을 해야 된다고 말했죠. 이것이 거듭난 신자의 생활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모습을 나타내는 신자가 다시 말하면 그게 거듭난 신자다 그 말이야. 한마디라도. 네. 자, 아니면 구체적으로 거듭난 신자가 생활 중에서 어떤 모습을 나타내야 되는지 굉장히 많아요. 성경대로 굉장히 많아서 내가 몇 개만 소개하려고 합니다. 거듭난 신자는 자기 멋대로 하지 않는 거야. 우선 자기 멋대로. 요한일서 2장 29절에 보면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 아리라. 이 의로우시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런 뜻의 의롭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말씀드린 대로 사람이 제멋대로 사는 것이 죄거든요. 거듭난 신자는 그로부터 하나님의 뜻, 이게 의거든. 이걸 따라 행동한다는 말이에요. 신자가 되기 전에는 저지른 죄와 불의를 예수님의 피로 모두 용서를 받았거든. 회개함으로 인해서 마음이 깨끗하게 되었죠. 다음에 심령이 깨끗하게 되죠. 이너 셀프가 깨끗하게 되었다 그런 말이야. 깨끗하게 씻어진 마음에 다시 더러움을 넣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씻어졌는데 쉽게 말씀드려서 300불짜리 와이셔츠를 하나 사다 입었다. 그거 입고 나가서 흙탕물 잡고 가서 먹는 거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깨끗해졌는데 어떻게 다시 죄를 져가지고 더럽게 할 수가 있냐 이 말이죠.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제멋대로 사는 것이 죄였고 그 죄를 용서받아 새롭게 되었으니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거듭난 신자로서 마땅한 것이다 그 말이죠. 그러므로 거듭난 신자는 제멋대로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생활하려고 애를 쓰죠. 두 번째로 거듭난 신자는 자기 안에 와 계신 성령님에게 귀를 기울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예수 믿어서 받은 복, 거듭난 신자가 받은 축복이 뭔지 압니까? 자기 마음에 성령님이 와 계시다는 거야. 이걸 말씀드립니다만은 저기 여기 조금만 칼빈 신학교라고 여기 가면 있어요 여기. 그런데 거기서 제가 졸업식에 갔었는데 미국 목사님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란 뭐냐라고 그 복을 연구해 7년을 썼어. 여러분 박사 공부하는 게 그렇게 힘든 겁니다. 7년을 받아가지고 이제 신학 박사학위를 받아서 그 양반에 거기서. 근데 복이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야. 임마누엘. 여러분 예수 믿어가지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다는 게 그것이 최상의 복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 같은 에게 들어와 계시다고 말이야. 하나님이 성령님이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정된 거거든. 그래서 아이가 덤벼들 때 뭐라 해서 난 하나님의 자녀다. 내 안에 성령 계시하고 사단아 물러가라면 물러가요. 근데 그거를 모르면 사단이 계속적으로 괴롭히죠. 이제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거듭난 신자 안에서 주인으로 와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주인으로서 명령만 하셨냐? 아니야. 명령도 하지만 아버지처럼 도우십니다. 아버지처럼 신자를 보호하십니다. 아버지처럼 자녀를 인도하십니다. 신자를 인도하신다고 말해요. 그게 성령님 하시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일을 나가기 전에 한번 기도해 보세요. 네? 여러분 자신을 가지고 기도해 보시라고. 저는 제가 오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는 그런 기도를 많이 해요. 항상 주님 이렇게 시간이 없고 저는 시간 지키는 거를 철칙으로 삼거든요. 제일 제가 꺼리는 사람이 왜냐면 시간을 안 지키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제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주님 하이웨이로 갈까요? 로컬로 갈까요? 그러면
엉뚱하게 로컬로 가라고 그런다고. 내가 계산해 보면은 로컬로 가면 늦어. 그래도 따라가면 제 시간에 가는 거야. 또 어떤 때는 하이웨이로 가라고 그런단 말이야. 하이웨이 딱 들어가니까 차가 쫙 밑에네. 아, 이거 내가 잘못 들었구나. 근데 빠져나가지 못하고 하이웨이로 가니까 제 시간에 가는 거야. 그렇게 여러분이 정말로 내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은 그렇게 성령님께 얘기해 보시라고, 물어보시라고. 그러면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신다고 말해요. 성령님은 거듭난 신자에게 삶의 방향과 방법을 제시해 주신다고 말해요. 이것을 알고 기도하여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것이 거듭난 신자의 새로운 삶의 방식이란 말이에요. 또 성령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때는 성령님께서 성경 말씀을 탁 주시든가 설교 중에 들은 말씀을 탁 주시든가, 응? 기도에서만 받는 게 아니라 말씀을 딱 주는 때로는 찬송가를 주세요. 찬송 가사를 주신다고. 아, 이게 성령님이 인도하시는구나. 그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사는 것이 거듭난 신자가 해야 하는 새로운 생활 패턴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거듭난 신자는 습관적인 죄를 계속 짓지 아니합니다. 요한일서 3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때 이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란 말은 continuously, 습관적으로 죄를 짓지 아니한다 그런 뜻이에요. 죄 짓는 것을 계속하지 아니한다는 뜻입니다. 거듭난 신자는 기억하세요. 습관적인 죄를 짓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에는 죄의 습관에 빠졌거든. 생활에 깊이 있었어요. 저는요, 부끄러워집니다만 제가 젊을 때 술을 먹으면요 그렇게 난폭해졌어. 싸움을 잘했고 가다가 이렇게 술 한잔 먹고 가게 들어가서 물건 사는데 주인이 어쩌고 하면 그냥 다 때려부셨어. 내가 그렇게 못 뛰고 그랬다고. 난 술을 먹으면 작은 난폭했어. 굉장히 난폭했어. 그래서 우리 이장로는 모르지만 나는 이 경찰서 깜빵 간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근데 내가 거듭나고 나서는 물론 술도 안 먹지만 거듭나서는 쫙 끊는 거지. 안에서 발광을 일으키죠. 발광. 그냥 내가 왜 참냐? 어? 옛날에는 말이죠. 그럴 때는 한번 당했다. 그러면 3-4번 보복을 하는 게 습성이었거든. 그냥 지금은 치는 거야. 내가 한 10년 전에 내 동생 불렀다가 야 누구를 한번 저기 혼을 내볼까 생각도 한 적이 있었어. 내가 너무 억울해서. 그러나 야 너 거듭났는데 이게 또 뭐하는 짓이야? 그렇게 습관적인 죄를 끊어보는 게 그것이 거듭난 신자 생활이다 이 말이에요. 에? 상습적인 소매치기라고 그러면 소매치기를 하지 않고, 상습적으로 거짓말하고 이간을 했으면 그걸 하지 말고, 상습적인 폭행자면 그걸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이유가 생길지라도 죄 짓는 옛 습관으로 돌아가지 않는 것이 거듭난 신자가 해야 새로운 삶이다 그 말이에요. 되돌아가면 자기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분의 죽음을 모욕을 하는 거지.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네가 지금 나한테 주는 건 겨우 그거냐? 내가 너를 내 생명을 줘서 내가 죄 가운데 구원해서 하나님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 만들어줬는데 네가 다시 마귀의 자녀로 가냐? 하나님을 선포하게 하고 예수님을 갖다 모욕하는 거죠. 예수님의 용서와 사랑을 배신하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뭐라고 말씀하시합니까? 내가 내 눈이 죄를 범죄케 하거든 그 눈을 빼어버려라. 두 눈으로 지옥 가는 것보다는 한 눈으로 천국 가는 게 낫다. 이 말은 뭐야? 죄를 잘라버리는 거야. 단호하게 잘라버려요. 그런데 안 그러거든. 지금 당장 매맞지 않으니까. 예수님 말씀 뭐라 해서 칼날처럼 잘라버리는 거야. 한 눈을 버리래도 잘라버리는 거야. 그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거듭난 신자는 모든 소망을 재물이 아는 하나님께로 두죠.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내가 이 세대에서 구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두라. 세상 사람들의 특징은 재물에 소망을 두고 살죠. 때로는 목숨까지 걸죠. 거기다가. 그런데 사실 살아가는데 많은 재물이 필요하지도 않거든. 그 재물에 욕심이 나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죠. 이 세상에서 재물을 아무리 많이 얻어도 그걸로 천국을 살 수는 없잖아. 영생을 살 수는 없잖아. 그런데 여러분 인생 끝에 천국을 가지 못하면 실패한 인생입니다. 정말 실패한 인생입니다. 재물이 아무리 많다고 재물의 힘이 크다 해도 마음의 평안을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하잖아요. 재물로 멋진 집을 사지만 재물로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은 못 산다. 근데 사람들이 재물로 아름다운 가정을 살 수 있으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집은 살 수 있어요. 또 인간의 삶이 뭡니까? 때가 되면 재물을 다 놓고 지옥 아니면 천국으로 가잖아. 천국까지 아니면 그 재물을 보려고 애를 쓰게 된 거야. 지옥 가기 위한 일이었잖아. 재물에게만 소망을 두고 살았다면 그는 틀림없이 지옥 가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재물보다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고 살아야 천국에서 영생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재물에 소망을 두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공통적인 특징이 바빠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두 번째야. 재물 얻는 것이 제일 먼저야. 바빠서. 근데 여러분 잘 해보세요. 바빠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두 번째로 놓고 그 나간 이 일의 결과가 좋은지, 그 결과로 버는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 잘 보세요. 금 앞에는 남는 것 같고 앞에는 잘 되는 것 같지만 시간이 가고 나면 나띵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소망을 천국에 두고 거기에 갈 준비를 제일 먼저 챙기는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야. 나는 천국 간다. 오늘 이제 먹었네. 크리스찬은 천국에 들어갈 목적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다. 바로 그거거든요. 그게 거듭난 사람이거든요. 이제 조금만 있으면 말씀이 마칩니다. 다섯 번째로는 거듭난 신자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데 자신의 재물을 사용합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에 보면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세상 사람들의 생활의 중심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질 중심, 돈 중심, 육체적 즐거움의 중심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또 자기 중심으로 재물을 사용을 하죠. 어떤데? 자기 이름이 나와야 써. 자기에게 기쁨을 줘야 재물을 써. 자기의 편안을 주는 데는 재물을 써. 자기를 알아주는 곳에만 재물을 사용하죠. 우리 교회에 10,000불짜리 핸드백을 들고 다니는 여자가 있었어. 헌금 얼마인지 알아? 1불이야. 1불. 자기 스스로 그래. 자기는 이 바디를 갖다가 이 어레인지먼트 하는데 1년에 최소한 1,000,000원을 쓴대. 헌금 1불이야. 그게 세상 사람이다 말이야.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만 거듭난 신자는 땀 흘려 버는 재물을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거듭난 신자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를 않습니다. 성령이 마셨을 때 초대교회 신자들이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를 도우라고 갖고 왔거든. 그러니까 성령님을 만나고 보니까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게 성령님이시구나,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니까 재물에로부터 해방될 수 있었던 거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거듭난 신자는 자기를 노리고는 마귀를 항상 의식하면서 운행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할 줄 압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마귀 때문에 고난당하는 사람이 너만이 아니라 세상에 많단 말이야. 많은 신자들이 있다 그런 뜻이에요. 거듭난 신자는 마귀의 존재와 그 수법을 알고 경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마귀론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의 젖먹는 바이러스는 코비드-19도 있지만 영혼을 젖먹는 건 마귀다 말이야. 얘기를 하잖아요.
거듭나기 전에는 다른 사람이 보지 않고 다른 사람이 듣지 않고 모르면 숨어서 행하고 캄캄한 밤에 행하여 들키지 않는 양심의 가책을 무시하고 뻔뻔하게 얼굴 들고 다녔어요. 세상 사람들이죠. 상대가 모르면 땡인 거야. 예를 들어서 아내가 모르면은 남편이 모르면 땡인 거야. 아무리 바람을 폈어도 모르면 땡인 거야. 이건 세상 사람들이 한 짓입니다. 그러나 거듭나면 다르단 말이야. 뭐냐? 오직 성령으로 오신 성령을 양심의 눈이 깊어지고 넓어집니다. 거듭난 신자들의 특징 문제들을 양심이 민감해져요. 양심이 민감해져. 왜냐하면 그 양심에 성령님이 와 계신 거거든. 민감해지죠. 죄가 보이고 마귀의 참소가 두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죄로 유혹하고 충동하는 마귀와 싸우려는 결단을 가지고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습관을 다스립니다. 이게 거듭난 신자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항상 내 생활에 마귀가 개입하지 않을까? 그에게 보이는 약점이 없을까? 마귀에게 들키지 않을까? 항상 염두에 두며 생활을 합니다. 왜냐? 마귀는 법정의 검사와 같아서 하나님의 고자질하거든. 이진성이가 말이죠. 목회하는 동안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 참선한 게 마귀거든. 신자는 마귀의 고발을 당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그 조심하는 사람이 뭐냐? 그게 거듭난 신자다 그 말이에요. 알게 모르게 마귀와 장단을 맞추며 친구가 되면 그는 비숍이라 할지라도 추경이라 할지라도 거듭난 신자가 아니라는 거죠. 마귀가 보든지 말든지 내 마음대로 한다는 신자는 거듭난 사람이 아닙니다. 항상 말씀드립니다마는 내 언행을 하나님이 보시고 마귀가 본단 말이야. 그 욥기 얘기하네요. 그걸 항상 염두에 두고 살아야 된다고 말이에요. 이제 마지막으로 거듭난 신자는 세상 풍조, 가치, 유행, 인기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니라. 거듭난 신자와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이 다르죠. 이전에는 세상 중심의 가치관, 인간의 눈에 아름다운 가치관, 육체의 즐거움을 앞세우는 가치관이 생활의 중심이었어요. 세상 풍조와 평가에 아주 민감했죠. 반응에 살았죠. 그냥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고 그게 관심이었어. 거듭난 신자는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신자는 천국에서 영생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영적 가치가 있는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지, 자신이 영적 성장에 방해가 안 되는지, 천국 가는데 방해가 안 되는지, 성경 말씀에 합당한지들을 살피며 선택하고 생활을 한다고 말이죠. 거듭난 신자는 사람의 눈에 비치는 자신의 유형의 모습에 특별한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눈에 어떻게 보일까가 초관심입니다. 하나님의 눈에 어떻게 보일까? 하나님의 눈에 어떻게 보일까? 그렇다고 세상 사람을 무시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과 세상적인 경쟁은 하지 않는다. 그들의 세상적 잣대와 동조하며 관심 갖는 생활은 피한다고 말입니다. 예를 들면은 옆집에 그 별것도 아닌데 뭐 해가지고 뭐 100만 원짜리 집 사서 그럼 난 최소한 120만 원짜리 집을 사야지. 누가 이제 신형 렉서스 샀어? 그럼 나도 신형 벤츠를 사야지. 이런 생각으로 살지 않는다고 말이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그래서 그 사람이 소망을 가진 사람이면 그 사람이 거듭난 신자의 모습이다 그 말이에요. 자,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신자는 거듭난 후에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회개로 깨끗해진 자신을 지킨다. 자신의 영혼을 지켜야 합니다. 그 다음에 항상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갑니다. 그 다음에 습관적인 죄를 짓지 않습니다. 단호하게 잘라냅니다. 임시적인 그 세상적인 것에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지막 소망은 천국 입성이거든. 이제 여러분 임종할 때 가보세요. 임종할 때 여러 사람 가보면은 그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때는 말이죠.
장로라는데 차마 눈도 못 썼어. 막 그냥 괴로워서 말이야. 그냥 뭐 하는데, 예? 이렇게 보면서 이 사람이 장로였나? 저는 임종하는 걸 여러 사람 보잖아요. 근데 어떤 분은 말이죠, 아주 편안하게 임종하는 게 있고, 어떤 사람은 장로라는데 그렇게 그냥 정말로 우거지 딱싸면서 하는 사람 그래. 그 인생의 마지막을 보여주는 거죠. 그 다음에 거듭난 신자는 가난한 자를 돌보아 제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겁니다. 여러분, 기회가 되면 개척교회 목사들, 그 다음에 선교사들, 기회가 되면 도와드리세요. 내 생활을 여유가 있으면 한 달에 50불, 100불이라도 내가 어떤 선교사를 말없이 여러분 정말 창피해서 말 못하지 엄청나게 고생을 합니다. 예? 엄청나게.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집사람이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서 맥도날드 99전 할 때 여보 나는 언제 저 맥도날드를 저 빅맥을 마음껏 먹을 수 있을까? 뒤집어지는 거야. 여기 동생이 이 장면도 모릅니다. 그거. 예? 가스비 5불이 없어가지고 이 형부가 처지한 데 가서 5불만 빌려줘. 가스비가 없어가지고. 예? 개척교회 목사들이 고생을 그렇게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기도를 안 사는 사람하고 막 싸우는 거라. 막 싸우는 거라. 또 요즘에 선교사들이요. 어마하게 고생을 하죠. 응? 정말로 거듭난 신자면은 내가 땀 흘려보라. 응? 내가 고생해서 보라. 그 돈 가지고 하늘나라 건설해. 응? 투자를 하는 겁니다.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네 재물을 조민 목자는 하늘나라에 쌓아두라고 얘기하지 않았어? 예? 그렇게 되면은 누가 복 받는 자세요? 자손들이 복을 받아. 자손들이. 심지 않는 곳에서 여러분 난다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부모가 복의 씨앗을 심으면 그것이 자손에게 오는 겁니다. 그리고 부모가 거기에 심으면은 건강지켜서 병원비로 안 나가요. 그래서 여러분 저희 교회는 그런 대로 질병의 대로 잘 견딜만 해요. 하지만 그러니까 가난한 개척교회 또 그 다음에 선교사. 선교사를 보낼 때는 좀 조심해서 보내세요. 정확하게 알아봐가지고 정말로 진짜로 선교사인지 그냥 선교사 이름을 가지고 그냥 돈만 컬렉션하는 사람. 내가 선교사에 가보니까 선교사 이름은 돈만 컬렉션하는 선교사도 많아. 예? 솔직한 얘기야. 그래서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이 거듭난 신자는 마귀의 수법을 알고 대적해야 돼. 이겨야 돼. 그래서 마귀의 참수를 피해야 되는 겁니다. 항상 마귀가 쌓는 군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예? 항상 쌓는 마귀가. 거듭난 신자는 세상 가치관에 인생을 걸지 않습니다. 절대 걸지 않습니다. 예? 거듭난 신자는 세상 가치관에 인생을 걸지 않습니다. 예? 나는 늘 그 생각을 해요. 이런 설교할 때마다. 그 위틴에 있는 선교사님, 선교학 교수님, 학생들이 갔단 말이야. 가보니까 전부 다 세컨스토어에서 나온 거야. 식탁도, 세컨스토어와 컵도, 세컨스토어와 다 세컨스토어에서 그러니까 한 학생이 사모님 물었어. 그 신학교 교수가 박봉입니까? 그랬더니 하는 말이 아니요. 그게 벌써 오래전 얘기인데 그 당시 연봉 7만 불을 받는다는 거야. 그게 보니까 그것도 30년이니까 3년 전에 연봉 7만 불이면 그 정도는 아닙니다. 근데 어떻게 전부 다 세컨스토어에 이길 겁니까? 했더니 씩 사모님이 웃으면서 아예 뭐 이거 상관 있어요? 커피 마시면 되죠. 그게 어떻게 했어요? 성경 공부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축복 있는 겁니다. 내 쓸 거 다 쓰고 내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주의에 대해 못합니다.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보고 다 그거 가면서 기도해? 못합니다. 예? 내일 바쁜데 성경을 읽어요? 못합니다. 그건 못하게 돼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정금부터 아침에
30분 일찍 일어나가지고 기도하고 성경 보고 찬송하고 이래야 거듭난 신자의 모습이지. 에? 내가 교회 나간 지 20년 3년 돼도 그것이 하나도 없이 무슨 거듭난 신자라고 얘기하고 있어. 그러니까 아이어 보낸 그처럼 Yes I am. 그러면 뭐라 합니까? 나는 아침마다 일어나서 잠을 안 자고 주님 앞에 매달린다. 당신을 위해서. 그런 말에도 할 수 있어야지. 잘 거 다 자고 쓸 거 다 따고 할 거 다 하고 무슨 본에겐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냐고. 나 교회를 열심히 나가. 여러분 거듭난 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아시기를 바랍니다. 꼭 기억하세요. 사단의 참소는 받지 마세요. 사단의 참소는 모른다고 자기 죄가 정당화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알리시죠. 한마디로 거듭난 후 신자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감동에 따라서 자신의 의지를 어디에 사용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성령님의 감동에 따라 자신의 자유의지를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거듭난 후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를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나의 생활에 대해 하나님이 지금 칭찬하고 계실까? 마귀가 좋아하고 있을까? 아직도 끊어버리지 못하고 묶여있는 세상 것은 무엇인지를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시간은 아무도 모른다. 늘 그런 마음의 준비를 하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모두가 거듭난 신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깨우쳐 주시옵소서. 주님 보시기에 잘했다 칭찬받는 인생을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시고 주님만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